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또 발달된 기술로 인하여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꼭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은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장 관리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서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반면에 큰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품의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이 상품의 실제 크기나 색상이나 질감을 제대로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인터넷 거래에서는 종종 상품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구매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군을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갑을 하나 구매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이 도대체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작은지 큰지, 제가 정말로 딱 원하는 그 사이즈인지 이게 사진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지갑과 함께 이 신용카드를 같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라면은 한결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이 신용카드는 모두 똑같은 규격, 똑같은 사이즈로 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즐겨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와 비교해서 지갑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크기가 되겠구나, 혹은 나에게는 너무 크거나 작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비교는요, 본질을 더 잘 나타내고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비유와 비교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비유와 비교의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실 때에 많은 비유와 비교를 사용하셨는데요, 천국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공생의 지상 사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비유와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 번 반복하시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올바로 깨달아 그곳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꿈꾸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천국을 예비하라 하셨을까요? 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라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에 종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자녀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더 천국으로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거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의 가르치심과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나타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것, 복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누구라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갈수록 악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최근에 우리 분당 이 근처의 서현역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이죠. 흉기 사건과 같이 흉기 난동,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전쟁 등 악하고 부정적인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이것은 몹시 두렵고 또 화가 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곧 썩어 없어질 부정하고 부패한 무익하고 헛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 나라는 흥왕하는 곳이구나. 둘째로, 흥왕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마구마구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이 흥왕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흥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흥왕하는 곳이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 특정 개인, 선택받은 일부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일부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흥왕하여지고 부흥하여지고 확장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흥왕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누룩을 통하여서, 한 미랄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천국을 흥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 교재를 보면요, 미국 하나님 성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인 제이 터커 선교사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는 1939년부터 콩고에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콩고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전을 일으킨 이 반군에게 이 터커 선교사님 붙잡히게 되었고 심한 그 폭행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강가에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몹시 허망하고 절망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터커 선교사님의 죽음은 마치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한 알의 미랄과 같이, 그리고 많은 것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콩고에 망베투라는 그 족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망베투족은 자기들의 존재의 일부와도 같은 강에 터키 선교사님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영혼의 어떤 장소인 거죠, 영혼의 물질인 거죠. 이 강물에 터키 선교사님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가 전한 메시지, 그가 전한 복음을 누구라도 믿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4년 한 해에만 무려 5천 명에 육박하는 회심자가 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역사,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놀랍도록 일으켜주시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참으로 미련하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인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방법을 통하여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꿈꾸고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과연 이 악한 세상에서 저주받고 고통받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속성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은혜, 부흥케 하시는 기적,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알의 밀알과 같이 한 누룩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한 밀알을 통하여서 한 누룩을 통하여서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풀게 하는 한 누룩은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흥왕케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이리저리 방법을 간구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한 누룩이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성경에 순종이 우리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전하는, 대언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세워주신 귀한 중직분들, 우리 교구의 임원분들, 지역장님들, 부역장님들, 그들이 기도하고 전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흥황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구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흥황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구제의 손길을 베풀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많은 구제 사역에 우리가 힘써 동참하고 헌신하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서 또한 흥왕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흥황하고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정성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선교 헌금, 또 복지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많은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 사모하는 마음, 정성스럽게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흥황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은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성령 안에 합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백성된 복된 삶을 흥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진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하나의 미랄들, 한 누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내리막길과 같은 그러한 인생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고 볕들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먹구름이 가득한 삶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참 술술 잘 풀렸던 것 같은데 갈수록 꼬이는 것과 같아. 참 답답하다, 먹먹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들은 흥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